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해하면 복 있는 자가 된다가 아니고,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자, 진정 복 있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추구하고 애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란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복되게 사는 것일까? 그 복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복 있는 자, 성경에서 복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시 한번 봉독하죠.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나올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은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 진정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3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막 돌을 닦아서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많은 것들이 꽉 차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해서 다 버리고 나니까요. 사모할 것은 천국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천국의 평강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울고 불고 애통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결과를 주신다. 온유한 자,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게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점점 온유해서 부처님 같이 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게
된다. 여기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게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 땅에 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 모든 복음의 영토에 하나님과 함께 땅 주인이 되고 영원한 나라까지 기억되는 그것을 말한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어떤 분 설교하는 것을 그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걸 하면서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온유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땅을 샀다 하면 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땅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습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코미디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미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아멘을 주어 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말씀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됐어요. 이것도 우리는 이제 읽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마련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뭔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청년은 무엇인가 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새 둥지에서 그 새끼들이 이렇게 어미새가 날아오면 입을 쫙쫙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 어미새는 그 입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먹을 거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너들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거에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광야에서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배가 고파서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빵을 주실 거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빵을 준다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복지.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도자들은 돈을 퍼줍니다. 미국도 지금 돈을 많이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립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그 의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더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는 아주 의로운 분이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안중근이란 자는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토 히로부미 각하를 저격한 흉악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의의 기준이 세상엔 다릅니다. 지금 이슬람 테러 분자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다. 세리는 당시에 멸시받던 버림을 당한 인생들이었었죠. 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였습니다. righteousness. 그런데 13절을 봅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13절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러고 저러고 이렇고 뭐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걸 잘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으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보시는 의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잘 아십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성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덜 의로운 것 같이 생각되는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기 위해서 막 다른 나라까지 달려가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뭐 갖다 감옥에 쳐놓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기 의로 어떻게 의로워 보려고.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봅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세상에서 쓰는 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인정받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목마르게 갈급해하면서 이루어드리려고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가 굶주리고 갈급하고 의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더욱 의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 음식을 구해서 와 보니까 예수님께 어떤 여자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잡수십시오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목마르시고 피곤하고 배고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버려진 여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그분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그것이 채워지니까 음식을 보고도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 딴전을 피우시는 너무나 감격이 되고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저도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몇 끼를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 해갈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난 뭐 힘들 것도 없고 도리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고
자랑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결과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나도 침례 받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거절했지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르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처럼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그 자세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죄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거룩한 삶의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7절,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읽어야죠. 복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긍휼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2만 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다 배부르게 채워주셨는데요. 그때 주님의 심정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신다 같은 말이죠.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의 형편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형편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말합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다 여기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한 존재인데 자기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스스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죄인, 지옥 갈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홈리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얘기를 한참 하다 I feel really sorry for you. 그랬더니 No, it's okay. It's just another type of life. 그래요. 참 그렇구나. 그러고 돌아서는데 Sir, do you have a quarter? 불쌍한 존재인데, 불쌍하게 여기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십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 영원한 홈리스입니다. 인생이 밤이 왔을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인생의 밤, 곧 죽음이지요. 죽음이 왔을 때 영원히 돌아갈 집이 없는 그 사람은 영원한 홈리스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사이는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참 갈수록 흉폭해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나 감옥에 쳐넣고요, 죽이고 빼앗고 거짓으로 무고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국가적인 이익이나 그런 걸 떠나서 마구 전쟁을 일으켜서 뭐 군인끼리 서로 죽이고 뭐 이런 거라면 그것도 안 될 텐데, 부녀자,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 심령에 모신 자는 긍휼히 여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아직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내 주위에 물질이 필요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 우리 주위에 정말 긍휼한 인생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그 친리라고 하는 곳에 나바호 네이티브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분들은 대처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는 다시 또 그 길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라고 합니다. 미래도 소망도 없이 그저 현실을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쓴 대로 거기에 병원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병원에 의사로 한 8년 반을 근무하시던 우리 한국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긍휼한 마음에 그 교회에 가서 헌신하면서 막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거기 물이 아주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깊이 몇백 미터를 파서 물도 나오게 해주고 교회당도 개축해주고 목사관도 지어주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베풀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그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지 모르지만 이런 데 와서 뼈를 묻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마음에 드는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 세미나를 하지만 선교 세미나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영혼들,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어느 날 다 내버리고 목회를 출발했는데 40년 후에 제가 또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오는데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호피 인디안 교회, 거기를 들려서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중에 14마일쯤 그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비포장도로 운전을 잘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아마 제가 약간 빨리 간 것 같아요. 한 중간에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미끄러지더니 옆에 모래에 빠졌어요. 차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내려서 뒤에서 밀었어요. 거긴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난감해서 이러고 있는데 한 5분쯤 됐을까? 어떤 하얀 픽업 트럭이 하나 와서 딱 멈추면서 Do you need help? Sure.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삽으로 차 밑에 들어가서 그 모래를 다 파내고 또 자기 차에 있던 그 풀 스트랩 그 줄을 가지고 와서 묶어서 이제 겨우겨우 꺼내줬어요.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러고 보니까 아주 굿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사던 애비뉴하고 101 프리웨이에 있는 그 펜테코스탈 처치의 멤버라고 그래요. His name is Mike.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 참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거기를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래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복 있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들을 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또 주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들 진정 복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